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보이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안에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참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모두 노래할 이유는 내 손뼉을 던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손뼉을 던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손뼉을 던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구원하심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올 한 해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중등부에서 새로 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과 2, 3학년 선배들, 동기들과 고등부 공동체에서 즐거운 교제를 하며 고등부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시고 2, 3학년 친구들 역시 앞으로도 고등부에서 귀한 나눔과 교제를 잘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올 한 해를 이끌어갈 학생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던 임원 친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 임원들을 잘 뽑아 선출된 임원 친구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등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상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 최소 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참 좋구나.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너를 보니 참 좋구나.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앞뒤에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나죠? 예. 우리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힘이 없어요. 목사님 뒤에서 보는데 찬양하는데 물개 박수. 땅 쳐도 물개 박수. 박수를 칠 때 손뼉을 칠 때 힘차게 손뼉 치면 좋겠고요. 우리 새로운 찬양도 하고 또 익숙한 찬양도 나오지만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구경하러 왔는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예배를 보러 왔는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전체에서 다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으면 오늘 이렇게 읽지 말고 1학년이 1절을, 2학년이 2절을, 3학년이 23절을 그리고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1학년이 21절 시작. 이 학년 시작.
3학년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또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하려고 제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3가지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목적, 인간의 목적. 자,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휴먼,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한자거든요. 무슨 인자? 사람 인자에 무슨 간자? 그렇죠. 사람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한 우리 철학자도 있는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인간의 목적, 그 더불어 사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하려면, 우리 라이프, 우리 생명을 잘 사용하려면 그 사용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 매뉴얼,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예배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외적인 건 뭐예요? 음량이 빵빵한가? 그죠? 사람 설교자의 목소리가 좋은가? 목소리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좋은가? 아니면 뭐 환경이 좋은가? 따뜻한가? 뭐 영상 조명은 화려한가? 이런 것들은 예배 외적인 거라고요. 예배의 본질적인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예배 은혜 받으러 가요. 내가 예배 은혜 받으러 왔어요. 바른 예배자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다른 예배자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바른 예배자의 마음일까요? 다른 예배자의 마음일까요? 난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와요. 대답을 해볼까요? 은혜 받으러 와요. 말씀 듣고 찬양 열심히 하면 은혜가 와요. 그러면 말씀 듣다가 나랑 통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얘기도 해요. 자, 이런 예배자의 태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박수도, 목사님 박수로 가는데 나 진짜 힘차게 열심히 박수 쳤어요. 이 사람 바른 예배자일까요? 다른 예배자일까요? 이 사람 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도요, 그 열심이 방향이 바르지 않은 열심이라면, 방향이 바르지 않은 열정이라면,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열정,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심지어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배 뭐 하러 나오세요? 은혜 받으러 가는데요. 은혜로운 말씀 주시잖아요. 설교 말씀이 참 좋아. 성경을 잘 풀어주셔 그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배 갈 때 은혜 받으러 간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장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초등 2부 있다가 중등부 있다가 고등부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텐션이 저기 위에 계셔가지고 야 재밌다, 저 목사님 웃기다, 와 완전 졸라 웃겨 이러면서 개웃겨 이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참관하는, 예배 구경하러 오는, 제가 무슨 동물원 침팬지는 아니고 앞에서 퍼포먼서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보러 오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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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시작을 믿는다면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예배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 아시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개를 들고 땅 쳐다보지 마시고 그만. 자,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목사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거는 앞에 서 있는 잘생긴 목사님도 아니고 잘생겼죠. 목사님이 요즘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또 자아도 제 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상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옆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뭘 가르쳐줬냐면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를 딱 보여주면서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영으로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되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금 리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고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여인이 사는 동네 이름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여인이 여인이 나왔어요. 여인이 한낮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낮 12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12시면 어마어마하게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 꽉 끼는 옷, 스키니 뭐 이런 거 안 입잖아요. 붕붕하지만 공기 잘 통하는 그런 옷 입죠. 왜요? 뜨겁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붕붕하지만 박시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죠. 그리고 여자들은 뭘 써요? 또 이렇게 머리를 가려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가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상한 가운데 같은 거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성화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신발은 뭐 신고 있어요? 구두 신고 있어요? 아니 운동화? 아니요. 샌들을 신고 있죠. 왜냐? 먼지가 묻으면 바로바로 털어내고 씻어내기 편하라고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많기 때문에, 사막, 황무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물동이를 이고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셨냐면, 누가 만나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되는 거, 되긴 되는군요. 예. 자, 물동이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이쯤에 있어야 되나요?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다시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옳다커니 너무 마음이 들뜨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총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총회하고 상관없이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조금 크게 대답을 해주면 지금이 10시 30분이니까 40분 안에 모든 걸 다 마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갔어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어떤 의미인가?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아픔의 상징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민족적인 상처의 흔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가정적인 고통과 깨어짐의 결과예요. 왜 물동이가 그런가?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단 말이죠.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 있었을까요?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6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몇 명 있었으나?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깜짝 화들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이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이 여자는요, 이것만 보면요 굉장히 해픈 여자, 진짜 싸네, 좀 싼 여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가 남편이 여러 사람 있다는 얘기는 여러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병이 걸려서 혹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뭐 동생, 남동생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남동생이 이 여인을 거둡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을 거둬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남편,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버렸든지 이 여자를 쫓아보냈든지, 여자는 고대 근동 시대는요, 여자는 이 결혼을 파기하거나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럴 권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자는 철저하게 무시받고 철저하게 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여인의 위치였는데, 그 말인즉슨 남편이 5명 있었고 6명째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은 무려 5번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사별을 했든지 어쨌든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요,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건 보통 있는 집들은 노예나 종들이 물을 떠옵니다. 물을 길고 와서 물이 떨어지면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어요. 왜 물 항아리가 있냐면 먼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먼지가 많고 발에 모래먼지가 다 붙으면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나와서 먼저 물을 뿌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근데 집에 종이나 노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라는 얘기죠. 직접 물동이를 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무려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적이 있는, 지금 그래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정적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물동이가 왜 민족적인 상처의 흔적이 있냐?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 주전 722년에.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멀리 타지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가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이게 막 이제 서로 막 이런 공사를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족속들 우리는 상대 안 해. 저리 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함께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성의를 무시하네, 호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반목과 갈등이 시작되고 굴곡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옛날부터 있던 성전이 있던 그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있다, 하나님께 예배는 여기서 하는 거다 라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 족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하면서 굴곡이 깊어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조차도 안 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면 아우 난 부정해, 재수 없어, 하루 종일 재수 없어,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자.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저 산 말고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되지. 여기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축복의 산이라고 이름한 곳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물길로 온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물 한 사발 주시게, 내게 물 좀 달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 청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한테 먼저 말을 건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다음 화면. 먼저 다가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다가오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교회 와서 우리 두 발로 튼튼한 두 다리로 혹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와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사마리아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속한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형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쭉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신 거예요.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떠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대화하면서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 때 저 남편이 없는데요? 너 남편이 5명 있어서 나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닌 너의 말이 옳도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에 유대인 남자라고 만났던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남자, 보통 범상한 남자가 아닌 거죠. 내가 보니 내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있는 무슨 무당이나 신들린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 프로페트, 하나비. 이게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던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연약한 곳을 건드리니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복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슈거리였던 예배 장소 가지고 이제 말을 우회하는 거죠. 말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신네 유대인들 말로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저 예배를 받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곧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걸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다가오신 결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마을로 들어가서 이보시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게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자, 누가 전도자가 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받은 여인도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나 선교를 얘기할 때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면 전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전도예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카탕단 물론지를 얘기했어요. 카탕단 물론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카탕단 물론지.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프리카 말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건 전도예요, 선교예요? 선교예요. 그죠?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건 선교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조금 약간 그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요새는 선교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4장 42절 나올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글자가 옆으로 비켜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들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요, 전도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가자. 예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역리든 전도 폭발이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기승전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했는데 해도 안 오는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야, 송영이가 다니는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어. 야, 송영이의 삶을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좋은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송영아, 알겠지? 자, 그리고 주영이의 삶을 보니까 나 진짜 야, 주영이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야, 주영이 주님께 영광 아니야? 주님께 영광 주님만 아니야? 주영아, 그러지 않니? 서주영, 허주영?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갑자기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시고 누군가 웃는 친구들 생겨나는데 여러분도 이름 가지고 다 삼행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한 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발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예배하게끔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그런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갑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앉아 있으니까 자꾸 졸리고 배고프고 추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은요, 여기서 목사님이 보면 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는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을
힘으로 완전하신 사랑.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내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합시다.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나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의무감에서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짧게 1분 정도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처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온 교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드릴 예물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오나
하나님 일부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전 생애를 받아주셔서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고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